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작년에 한번 했던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자진납세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표절하거나 똑같이 울거먹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결정을 해놓고 새로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작년에 했던 본문이구나. 근데 내용은 아마 다르실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행복하고 싶나 봐요. 자꾸 제가 너무 행복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나 그거를 막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잡은 건데 작년에도 제가 행복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접근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내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이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길 원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너무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괜히 내가 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돼도 내가 살짝 불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뜻은 막 흘러갈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 개인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심두하니 개인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두하니 행복하지 않고 좀 희생한다면 전 인류가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렇게 전체주의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냥 신이 인간이 행복하길 원할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만약에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을 그냥 냅두냐? 이런 이제 원망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대답은 좀 이따 1시 반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실까요? 네. 제 추측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써있는 내가 이렇다라는 하나님의 공식 입장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의 공식 입장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본 결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 했을 때 대답은 이거예요. 요즘 느낌은 완전, 정말, 매우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이 얘기만 계속하면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그렇다 이거지 하면서 개인적인 야망을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행복하길 정말 원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 입장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저기 이상한 나라의 나쁜 독재자는 자기 나라 국민을 막 몇만 명을 잡아 죽이더라도 자기 정권이 유지되는 걸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쵸? 동의하시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왕조가 유지되고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세습시킬 수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데 그 나머지 그 사람한테 살육당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믿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넌 나는 안 믿지? 넌 재수 없으니까 너는 불행하길 내가 바란다. 불행해져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난 네가 진짜로 행복해지길 원한다. 네가 정말 살기 원해.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해.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하나님 없는 행복이 가능할 거라고 인간들이 생각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죠. 미리 스포일러,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돈을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까? 자기 빼고 다 불행해져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결과를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상 끊이지 않았던 전쟁과 고통과 살육과 강도와, 그게 개인 차원으로 하면 강도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라 차원으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뜻이 되는 거죠. 참 이게 웃겨요. 개인이 하면 살인범이에요. 근데 국가 차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나라의 명분이 있어요. 저희 북쪽에 있는 정원 씨도 다 명분이 있잖아요.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슨 무궁한 영광을 위해 뭐 저거. 자기 명분이 있어요. 자기네 나라의 그게 정의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요새 약간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행복한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갈라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손들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의지적으로 안 믿던, 뭐 어떻게 상황 따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간에,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 없이도, 신 없이도, 신이 뭐 알바노? 내가 돈만 잘 벌면 내 통장에 연금만 잘 꽂히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더 큰 연금이 마구 꽂히고 있는 정은이는 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까요? 정은 씨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의 공식 입장, 하나님의 공식 입장, 우리 각자의 판단은, 정은이의 판단은 아닌데 신이 없어도 내가 신인데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 입장은 뭐다? 내가 없으면, 정확히 말하면 너희 안에 내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창조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니네가 행복하고 싶어도 아니, 절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도 이제 물 탄 듯이 얘기하는 분이 많아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사님, 제대로 된 선교사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공식 입장을 있는 대로 대변인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저는 대변인이에요, 사실. 그럼 대변인의 퀄리티는 뭘로 결정합니까? 원래 공식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나 투명하게 전달을 하느냐. 근데 막 자기가 막 자기 생각을 막 넣어. 사실 하나님도 믿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권력도 같이 좀 오시고 막 이렇게 막 섞어.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아니면 믿어야 하는 인간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뭉뚱그리면. 정확히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한데. 자, 이렇게 들으세요. 얘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공식 이름인데 사실 정확한 발음도 몰라요. 옛날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심상자 옥자 되시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막 공식 석상에서 심상옥이가 이러면 이제 버릇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문맥도 그래요. 감히 신의 이름을 발음해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알파벳만 나와 있는 거를 오늘날 우리가 음가를 붙인 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요구하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나, 우리의 무슨 뭐 능력이 필요하나, 그러면요, 교회가 기업처럼 돼야 돼요. 기업은 뭐죠? 돈 벌어다 주는 놈만 남아라. 이게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돈 벌어다 줄 놈만 남아.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회사에 돈을 오히려 빼먹는 놈들은 나가세요. 이게 회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뭘 요구하시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경외란 말을 이제 요즘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은데, 경외는 뭐냐면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요새 뭐 힙합에서 리스펙한다 그러죠? 리스펙. 존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교회들은 왜 차별금지법 난리예요? 막 동성애 하든 말든 좀 냅두지 이러잖아요. 근데 왜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고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건 동성애만 죄예요? 그러다 막 불륜한다고 막 불륜하지 맙시다 하고 들고 일어나는 교회 없던데. 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륜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없거든요. 근데 왜 동성애 갖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동성애를 해도 내 자식한테 얘 아들아, 딸아, 그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법으로 날 잡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 경외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은근히 또 잘하세요. 왜냐면 몽둥이를 갖다 놓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거든요. 규칙 지켜라. 잘해요. 예배 시간 일요일 11시야. 늦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네. 잘해요. 근데 뭐 약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거. 뭐냐면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러면은 이제 좀 반응이 돼요. 근데 이제 윗세대 분들 있죠. 어르신들. 사랑해 이런 말 잘 하시나요? 자, 부부끼리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실까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하세요. 진짜 하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속으로 임자 사랑의 어렵잖아요 사실. 마음은 있으신데 표현하는 게 어려우시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를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그런 뭐예요? 기계잖아. 내가 군인이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했죠? 이러면 뭔가 관계가 뻣뻣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를 사랑해라. 말로만 내 사랑해요 하나님 이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마음 전체를 다해서 전심으로 너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요. 섬긴다는 표현이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의 원형이 됩니다.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섬기다. 섬기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때 찬양 봉사하고 이거저거 하는 것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방 봉사하고 이것도 섬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라 이 뜻은 뭐냐면요. 그 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형태가 어떻든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의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단순히 봉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네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요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얼레벌레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워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순종해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굉장히 날 부려먹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 날 부려먹어?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나 안 부려먹고 내가 굳이 안 섬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딸깍 하면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물 나와라 뿅, 돈 나와라 뿅. 하나님 할 수 있다며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왜 자꾸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오늘 말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는 게 너희 인생에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네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거 아니냐. 뭐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규칙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규칙이 있어요. 10계명이라고. 규칙 딱 10개.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거는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뒤에 6개만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좋은 성경책은 맨 뒤나 맨 앞에 10계명이 써져 있습니다. 자, 10계명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5번째부터 10번째가 그럼 도합 6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규칙. 그래서 그 규칙, 그 양반 규칙이 뭔데? 그 양반 규칙을 제가, 하나님이 양반 아닌데, 양반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규칙을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5번째 규칙입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제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제가 우리 딸한테 아빠를 공경해야지 공격하지 마 막 이런.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이 규칙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걸 따르면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여라도 계시지 않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나쁜 부모님을 만나서 학대를 당하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이 어쨌든 간에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키워주신 양육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면은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소위 말하는 다 콩가루 가정이 될까요? 근데 되게 명확해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돼요. 사실. 자, 6번째 볼까요? 규칙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나 수 틀리면 그냥 병 깨가지고 그냥 쑤시고 다니고 이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수 틀리면은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쉬운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셔가지고 이게 잘 안 와닿으세요. 아,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오후 5시 이후로 집 밖을 밤에 해 지고 나서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해 떨어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요. 칼 맞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따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왜 이득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제 7번, 규칙 7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요거 지금 개판되고 있죠? 간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륜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남편 말고, 네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즐거움을 찾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이 간음하는 건 뭐예요? 막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다 간음인 겁니다. 전 세계 성범죄 현황 또 뽑아드려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 인류가 행복해집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난 할 건데? 그럼 미친 짓을 하는 사회가 지금 대다수잖아요 사실. 여러분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은 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법도 법의 초기 모델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물론 세속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세속학자들이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엄성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니들 부려먹으려고 내 맘대로 니들을 조종해야지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진정을 행복하길 원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명령들을 줬어. 제발 이거 좀 지켜줄래? 이 뜻이에요.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부모 마음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한테 막 잔소리를 하죠. 야, 이건 하지 마라. 아, 그건 안 좋은 거야. 아, 근데 이렇게 살아라. 어쩌고저쩌고 막 가타부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통제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아주 저주받고 나가 뒤지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라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같은 마음이 아직 우리 인간한테 흔적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중간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륜. 그래서 인간한테 하는 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첫 번째가. 자, 그럼 우리가 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죠.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행복한데?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인간이 불행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삶에 항상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리학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하길 원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나 없이는 니들이 행복할 수 없어. 니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니들은 행복할 수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선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건 착함? 예,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성. 선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행해질 겁니다. 반드시요. 우리 정은이가 지가 불행한 줄 아마 알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은 취소할게요. 나랑 상관없는 느그 정은이가 북쪽에 있는 김정은 씨가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불행하죠. 왜 불행할까요? 기쁨조가 그렇게 줄 서 있는데 왜 불행할까요? 성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돈으로 그렇게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온갖 명품차 또 차를 좋아한다며. 명품차 다 있고 명품 옷 또 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뭐 되게 비싼 술 막 몇십 년 산 막 이런 거 막 다 뭐 컬렉션이 있대요. 그거 다 내부 고발 정보 다 나왔어요. 근데 불행하잖아. 언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질까 불행하잖아 지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 제가 이렇게 한문에 약해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다른 애들 다 때려서 이겨서 승리해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 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테러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니들이 악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나 하나님은 인정 안 해도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악하죠. 거짓말 의도를 갖고 이 사람 속여 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의도를. 그럼 거짓말이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듭니까? 관계를 파괴합니까? 거짓말은 관계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두세 개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물어볼 때마다 덧붙여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 내가 어떤 거짓말 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럼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그 자기 거짓말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 또. 헷갈리면 안 돼. 그럼 항상 사람이 긴장하고 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거짓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거짓말 결혼했더니 뭐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했고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장가를 한번 갔었고 결혼을 했더니 막 숨겨놓은 애가 있었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관계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그냥 자동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악하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반드시. 그러면 선하고 싶어요? 악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개인의 행복을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선하고 싶어요? 악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남이 너 선하게 살아야 되는 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원하는 거를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누구보다 선한 걸 원하실 거예요. 본인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여러분 재산 털어먹으면 여러분 화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정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선의 결핍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조차 스스로조차 남이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쉬운데 나 스스로조차 다른 누군가한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악한 쪽으로 마치 중력처럼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큰 사고를 안 쳤을 수 있죠. 지금 당장은.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CCTV 없이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 집 문 잠금장치 오토락 이런 거 안 나고 그냥 열어놓으면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 집에 누가 털어갈까요? 그게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가만히 냅둬보시라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돈 그냥 지갑 이렇게 돈 올려놓고 가만히 냅둬보세요. 여러분 집 문 앞에. 그게 있나 없어지나. 우리나라는 좀 덜해 그래도.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중에 선한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이 사람은 좀 선한 것 같아요. 이런 성인군자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없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소크라테스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 보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공자 뭐 다 있잖아요. 인간 중에 제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공식 입장, 저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입장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끝. 그럼 선한 건 뭡니까? 기능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기능이 좋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기능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아, 좋다 이래요. 아, 저 차 좋다 그럼 뭐야? 차가 도덕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차가 좋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의 목적대로 잘 움직이고 잘 기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선하다고 합니다. 이건 선한 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좋은 거. 근데 그게 하나님만이 이 선함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절대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 시대는 우주 관측 못했는데 어떻게 이 개념을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하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대요. 현대과학이 발견해서 대기권, 성층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 그것까지 뭐예요? 우주, 만물과 우리가 땅 딛고 있는 땅, 지구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너,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본래, 원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생긴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고르셨대요. 여기서 택하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가 그냥 나를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인간 상태로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 얘기예요. 내 자녀로 다시 회복되라.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자. 집 나간 자녀들을 집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누가 선택됐는지. 우리는 결론만 아니까. 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할례가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게 선서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우리는 의학적인 이유로 하지만 이들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인 이유로 이 의식을 했대요. 근데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 말씀에 따랐을까요?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었을까요? 할례를 받아도요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항복합니다 하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아도요 자기 교회 다녀도요 밖에 나가서 동성애 법안 통과시킵시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에 반대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 니네 종교적으로 그렇게 세례만 받고 그렇게 허울 뿐인 껍데기 에베네스에게 교인 등록 카드만 썼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뭐라고? 네 마음에 그 고백을 해라. 그 세례 받고 뭐 예수님 믿겠다고 그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카드를 써야 돼. 네 마음에 교회 교인 등록 카드만 쓸 게 아니라 등록 카드조차 안 쓰는 분들은 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을 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성경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식 입장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냥 욕부터 박아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 필요 없어요. 잡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무당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내림 받네 안 받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게 끊어집니다. 그냥. 실제로 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도 안 나온대요. 무당이 굿하다 말고 재수없게 또 예수쟁이 와가지고 오늘 신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 더 큰 신이 이제 귓방맹이 치고 있거든요. 제일 큰 신은 기왕 모실 거 제일 큰 신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거 무속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이 거의 뭐 잡신 수준이고 신들 중에 있다면 가장 신이시다.
인간과 신의 급이 다른 것처럼 신들 중에서도 거의 신들의 신이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너무 낯설다, 너무 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 그냥 힘세 이거니까. 우리는 힘센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사람을 요거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못생겨도 못생긴 얼굴을 해야 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옷을 후줄근하게 입었어도, 가난해도, 상처 있어도, 사연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뇌물이 안 통하는 분이래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땅에 힘센 권력자도 없었습니까? 다 뇌물과 로비로 자기 이득대로 움직입니다. 얼마면 돼? 액수가 중요하지. 액수가 충분하면 다 움직여져요.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돈으로 안 된다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돈의 액수가 부족한지 생각해봐라. 이 세상은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막 서로 사귀는 연인들 깨트리는 질문 있대잖아요. 자, 100억 주면 헤어진다면 헤어질 겁니까? 저는 1000만 원만 줘도 헤어질 건데요. 이러고 막 싸우고. 얼마짜리 관계세요? 부부들, 결혼하신 분들.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까? 5천이면 버틸 수 있어요? 1억. 되게 짓궂은 질문이죠. 우리 남편이 1억은 더 벌어다 주지. 그래요? 10억. 10억 갖다가 내 노후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사치하면 금방 쓴다는데 100억. 근데 하나님은 뇌물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다 내 거거든. 하나님은. 야, 내가 돈 벌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원과 이거 모든 나한테 줬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거 갖다가는 아무것도 비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만큼 공정하고 선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시냐? 고아와 과부. 이 시대로 말하면 아무런 보장이 안 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억압하고 털어먹는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들이죠. 남편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럼 뭐예요? 과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얘는 그냥 거지, 노숙자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여성이 그렇게 그냥 멸망하는 건데, 남편 죽으면. 근데 그 시대에 벌써 뭐예요? 여성 인권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을 돌봐라. 교회가 그들을 품어라. 돌봐라. 이렇게 나와요.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나그네는 뭐냐면 정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사회 소수자를 위한 정의하면서 이상한 동성애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소수, 진짜 연약한 사람들. 윤리 도덕을 소수자라고 해서 그거를 윤리 도덕적인 걸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회 소수, 진정한 사회 소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 소수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운이 나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사회 소수 아니에요? 살인범이 전체 사회에서 소수잖아요. 그럼 살인범 소수 인권 싸울 거예요, 여러분?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상한 동성애 파리 하지 말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라. 그를 섬겨라. 그를 따라라. 그의 가치관을, 그의 생각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지해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뭐냐면 그분을 의존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입니다. 이게 인간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는 말이랑 정반대예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독립해라. 네 스스로 해내라. 네 스스로 성공해야 진짜고 그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맞아요. 인간의 어떤 성취에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성취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면 정은이가 저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을 당연히 따르고 그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구나.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다 다르게 쓰세요. 자,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존재를 아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있어. 그래.
존재를 아는 거. 이게 첫 단계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믿는 걸로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을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아, 그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동의만 하면은 여기까지 와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동의는 하는데 나는 그대로 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의 최종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 이 안에서 생각하고 이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뭐를 위해서 했다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셨다. 이 당시 말씀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기적들을 일으키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오늘날에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대신 처벌받고 용서받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크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들으신 일.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마더와이즈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기준으로 내 자녀와 내 남편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자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이게 따로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나는 내 인생 업적 성취해서 내가 돈 벌어서 즐거움 누리는 행복 따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식 입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얘들아.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